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선친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선한 포도원의 주인 얘기를 듣고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7남매 중 막내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온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나는 그때 그 예수님 만나면 칭찬과 영광과 위로와 믿음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생 시절 때부터 굉장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먼저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형제를 위해서 이들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면 날마다 기도했어요. 교회만 가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부러웠느냐?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았어.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았어요. 인기 연예인이 부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내겐 가장 부러웠냐면 여러분 혹시 동의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온 가족이 손잡고 주일날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만 가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중학교 2학년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 간절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6년 후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해서 여름방학 때 한 학기 개강을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도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막내지만 굉장히 엄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수가 틀리고 저희 아버님 생각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때리는 데가 어디냐면 이 귀하고 이 목 있지, 여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때릴 때는 살살 때릴까요? 세게 때릴까요? 사람 되라고. 우리 아버지 여기를 잘 때려. 그래서 여기 맞을 각오하고 목도 뺐어. 잘 맞아요. 어설프게 맞으면 고막 나가니까 딱 목을 빼면서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전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안 믿고 60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7남매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돈 벌고 인생 살아가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 남은 건 부채, 빚과 고생한 아버지 병든 육신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내가 얼마나 당돌한 얘기예요. 이거 한 대 맞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맞을 차례야.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맞을 차례. 목을 딱 뺐어. 그리고 각오했어. 세게 날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 엄하신 분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더니요. 약간 울먹거리면서
그래 막둥아, 오늘부터 우리 가족 예수 다 믿자. 다음 주부터 우리 다 교회 가자. 말로만 때운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철도국 계장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부산 와서 공인중개사를 하셨는데, 그때 다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 뭐 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사무실에서 주일날 우리 그때 11시 반 예배했어요. 우리 11시 예배잖아요. 9시만 되면 자전거 타고 딱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누나들이 자빠져 있거든.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가기로 했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빨리 자빠진 것들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빨리 씻어. 내가 해야 될 말을 아버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나는 막내니까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신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 온 가족,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엄마 손 딱 붙잡고 나는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요? 주의 길을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요? 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천모산 민족기도원에서 집회하니까 갑자기 붕해가 시작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저희 아버지가 64살 64살에 예수 믿었어요. 64살에 늦게 예수 믿었는데 3년 동안 진실하게 예수 믿었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장로님이 인도하는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면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구역 예배 때는 남자 몇 명 참석했어요? 우리 아버지 혼자야. 나머지 여자 성도들이 다 있는데도 구역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내가 신학생이니까 성경 이해 안 되는 부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단어 모르는 거 이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역장 되시는 장로님이 마지막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구역 예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장로님이 장례 치르고 나니까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로하는데, 그때 내가 신학생이고 아직 전도사가 아닌데 그래도 장로님이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었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 선생님은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포도원 비유를 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우리 김 선생님은 아, 나도 이제 구원 받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버님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구하려는 착한 주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채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인력시장에 있는, 우리 노동일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잖아요. 우리 몇 시에 나가요? 4시 반, 5시에 이렇게 나가. 나도 1년 해봤어. 그러면 그때 고용을 해서 나가는데, 그때 한 대, 오늘 하루 품꾼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 단위로서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력시장 나가면 우리는 요즘에 17만 원 받아요? 18만 원 받아요? 기공 말고 그냥 하루 일당 얼마 받아요? 수급비만 받아지 노동일 안 나가서 이제 몰라요? 17만 원 아마 받을 거예요. 기공은 한 20만 원 받고. 그러면 17만 원 받으면 어때요? 용역비 떼고 차비 떼면 집에 가지고 돌아오는 한 15만 원,
김성범 씨 내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봤죠? 나도 1년 했어. 그런데 새벽 일찍이 고용된 사람들 말고 아직도 고용 못 돼 가지고 또 일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마음 착한 선한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서 일하지 못한 사람도 일이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그리고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 11시에도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 11시에 있는 사람 당신도 들어오시오. 그리고 보니까 또 오후 3시에, 이제 오후 3시면 어때? 이제 2시간밖에 3시간밖에 일 안 남았는데 오후 3시에도 일 못하는 사람도 있어. 당신들도 내가 상당하게 품삯을 주리라. 그리고 보니까 또 나가보니까 오후 5시까지도 일 못하고 동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1시간만 일하면 근무 끝났는데도 1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 5사람들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을 마친 후에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맨 늦게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러자 맨 새벽에 나온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부터 일했고 여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일당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때 주인이 인자하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주겠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약속대로 줬으니까 네 받은 거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1시간 일하든 3시간 일하든 5시간 일하든 특별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내 것을 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는데 왜 나를 악하게 취급하느냐. 너는 네 월급이나 받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유의 위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16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먼저 된 사람 나중된 사람 누구예요? 새벽 일찍 와가지고 왜?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냐고 주댕이만큼 나온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얘기는 우리에게 3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비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이 비유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친절한 부드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을 고용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경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효율성인 경제 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칙이 있다. 이제 따라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따라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 핸드폰 하니까 조금 따라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선수 성도님 눈을 뜨고 잘 들으세요.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몸으로 날품을 파는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하루층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일 안 해도 숙비 받으면 땡이고 또 하루 좀 쉬고 일주일 휴가 내도 일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루하루 일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의탁한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가난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서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모여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자신들을 고용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사치기 삿바뽀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제발 일꾼으로 써주세요.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기도원에 금식하러 일주일 금식하러 내려오는데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가 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그런데 나이 많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잘 안 써주니까 목사님들 나를 전도사로 좀 써주세요. 목사님들 나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지금 같아서 내가 얼른 써버렸을 건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어도 아무도 이 사람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기에 이 1시간 남아서도 일 못한 이 노동자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나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나는 괜찮지만 내 집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이 쫄딱 굶는데 나는 어떡하나 이러고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는가? 6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평범한 주인이라면 세상 평범한 주인이라면 아이고 안 됐네요. 참 여러분을 고용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서 우리 기업도 돈이 없어서 우리 포도원도 재정상이 넉넉지 못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주인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사람 써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용해주고 할 일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놀고 그들 때문에 그 가족과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세상이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 고용해주지 않으면 이 가족이 하루 생계가 힘든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고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바로 이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품꾼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모두 다 다른 계약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류는 율법적인 사람들인데 주인과 계약을 하고 합의를 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받고 일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오전 9시에도, 그리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명확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말을 듣고 돈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의 사람. 너희는 제11시, 오후 5시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두 번째 부류에 온 사람은 1시간 남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이제 놀고 있기보다는 그냥 어찌할 바,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들은 주인과 계약이나 어떤 보상이라는 약속이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임금이나 약속은 주인의 의사에 기꺼이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부류에 돈을 보고 일했던 사람, 돈만 더 의지했던 사람과 그저 주인의 의사에 맡기고 두 번째 부류에 어떤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 거지? 설교하기 위해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가장 나쁜 설교는 그냥 설교하는 자만 흥분해서 지 마음대로 설교하고 그냥 듣는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이 반응 없는 것이 가장 나쁜 설교인데, 오늘 제가 이게 나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니까 할렐루야.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제일 관심사는 보수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 그 간격에 일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하는 것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이웃에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의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히 큰 보수를, 돈을 받는 자는, 그 받는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대단히 낮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돈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 아니고 일하는 즐거움, 나 같은 것을 써주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나같이 허물 많고 구멍이 많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잘하고 맨 앞에서 안 졸고 맨 뒤에서 강사 안 째려보고, 오늘 이렇게 설교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거움과 봉사하는 즐거움을 위해 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와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고 보수를 바라는 자는 결국 보수를 잃게 되고, 보수를 잊어버린 자가 보수를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어차피 성찬 때문에 갔지만, 성찬 빼면 오늘 길게 설교한 것도 아니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마지막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대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자격으로 따지면 줄 수 없지만 넉넉하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주인은 내 것이니까 왜 주인이 그렇게 해요? 주인 마음대로지. 불만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여러분 불만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 오늘 밥 없습니다. 아니, 우리 등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밥값 안 내도 그냥 좋은 음식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아니 제주도 가는데도 회비 없는 사람 공짜로 데려가겠다는데 왜 나는 회비 내고 왜 저 사람은 공짜로 데려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마음대로다. 주님 마음대로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속으로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 나는 회비 내고 더 후원했는데 회비 하나도 안 낸 사람들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럼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은 자기의 것을 원하는 대로 쓸 자유가 있고, 이 자유로 1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의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주인님 감사해요.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저 사람 일 안 했으면 저 사람 저 자식이 다 굶어 죽는데 아이고 주인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오늘? 주인이 이렇게 선하게 했더니 맨 무리의 온 부류들이 악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나는 약속대로 정한 한 데나리움을 지급했으니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종교적 업적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다리 저는 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도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것들은 아멘도 안 하고 맨 앞에서 졸고 있고 맨 뒤에서 째려보는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게 온 자나 인생에서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새벽 일찍 와서 악한 것들처럼 저것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하나님 똑같이 과분하게 사랑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자들의 선한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돈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내가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데 네가 시기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경제의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일하고 많이 남기는 사람을 고용하고 사랑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합당치 않는 사람에게도 무한히 많이 주십니다. 그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보상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꼬레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같은 사실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서 재산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실직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특권을 감사하십시다. 동시에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십시다. 땀 흘려 일하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로서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3분 동안 주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마지막 1시간이라고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이 사랑 앞에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